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순절 27일차 요한계시록 말씀을 잠깐 살펴보려고 합니다. 11장 이 15절에서 19절 말씀이죠. 먼저 이 15절에서 18절 말씀은 장차 임할 이 셋째 화를 앞두고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의 완성을 미리 내다보면서 축하하고 경배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하늘은 하나님 왕국 수립에 대한 기쁨을 이기지 못하고 큰 음성으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큰 음성의 찬양은 앞으로 있을 이 일곱째 나팔을 통해 이루어질 궁극적인 승리를 축하하는 모든 천사들의 찬양입니다. 이들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모셔서 이 24장로들도 하나님께 엎드려 경배하면서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크신 권능 소리를 높여 찬양합니다. 여러분, 천사들과 이 24장로들의 저 감격에 가득 찬 찬송 소리가 혹시 들리십니까? 그들이 왜 이토록 큰 소리로 온몸을 던져 찬양을 했을까요? 천사들과 24장로들이 하나님의 승리를 찬양한 것은 하나님의 승리가 곧 천국 전 구성원들과 주를 믿고 구원 얻은 성도들의 모두의 승리였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승리로 우리는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크고 힘 있는 이런 대적 사단에게서 승리를 거둘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찌 노래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천사들과 장로들의 찬양도 바로 모두 하나님의 권속들이 영원하고 바라던 일이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기다리고 기다리던 일이 이루어진 이때에 심정은 마치 손꼽아 기다리던 생일날 자기가 가장 가지고 싶었던 그런 선물을 들고 들어오는 아빠를 향해 맨발로 달려가는 어린아이의 마음이나 아니면 이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할 날을 손꼽아 기다리는 신부가 그런 결혼식을 마치고 신랑과 입 맞출 때 느끼는 감정과는 비교할 수도 없이 가슴 벅찬 일일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성도에게 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기쁨으로 찬양하는 데부터 시작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영원하던 일이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당장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면 여러분도 이렇게 찬양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고 입에서는 승리의 기쁨으로 인한 이 찬송이 큰 소리로 터져 나오고 어린아이 같이 맨발로 주님을 영접하며 뛰어나가 노래 부르는 모습이 여러분들의 모습입니까? 아니면 지은 죄를 청산하지 못해 아담처럼 하나님의 낯을 피하고 이런 롯의 아내와 같이 두고 갈 이 땅의 부귀영화로 인해 울상짓고 계시진 않습니까? 진정한 성도만이 그날에 찬송하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날에 참을 수 없는 찬송의 열기로 충만한 참 성도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두는 것은 그 하나님 나라가 영원한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이 15절을 보면요,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자 하늘에서 큰 음성이 나기를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영원토록 왕노릇 하시리라고 하였습니다. 이는 하나님 나라의 건설과 그곳에서의 하나님과 그 그리스도의 영원한 통치를 찬양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역사를 공부하면서 가끔 허무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진 않습니까? 위대한 영웅에 대해 세워진 그 대제국이 순식간에 몰락하는 모습이나 수많은 크고 작은 나라들이 멸망하는 모습은 우리들에게 인생과 역사의 어떤 덧없다는 게 어떤 것인가를 잘 알려주는데요. 유한한 인간들이 세워놓은 나라들은 인간의 유한성을 닮아서 똑같이 유한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영원한 생명과 함께 영원한 제국을 꿈꾸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는 이미 영원한 제국을 알고 있습니다. 그곳의 통치자는 절대로 바뀌는 법이 없고 그곳의 법은 통치자를 따라 항상 일정합니다. 그곳은 어느 누구도 침범할 수 없고 어느 누구도 불평하거나 불만을 품지 않습니다. 그곳은 하나님 나라, 곧 천사들이 하나님께서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라고 선언한 바로 그곳입니다. 이 나라의 설립자이자 통치자는 유한한 인간이 아닌 바로 영원한 하나님이십니다. 유한한 인간이 세운 왕국이 유한하듯이 영원한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는 영원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곳은 어느 누구도 침범하여서 이 나라를 전복시킬 수가 없습니다. 인간이 세운 나라들은 끝없는 외침과 그런 잦은 내란으로 언젠가는 망가질 수밖에 없지만은 하나님의 나라는 그 어느 존재보다 위대하시며 권능 많으신 하나님의 통치를 받기 때문에 그런 일은 결코 벌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천사들이 이런 주의 왕적 통치가 세세토록 영원하리라 선언한 것은 절대나 과장이나 은유를 위한 그런 게 아닙니다. 실제로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합니다. 이 나라는 창세 전부터 준비되었고 앞으로도 영원할 것입니다. 인간이 영원한 제국을 원하는 마음은 바로 이 나라를 소망하는 데서 비롯된 것입니다. 우리는 유한한 인간의 나라에 소망을 둬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둬야 됩니다. 잠깐의 영화를 위해서 권력 다툼을 하는 것은 어리석은 자세입니다. 오직 천국에만 소망을 두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세세토록 영원한 그 나라에 자리가 많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결코 중간에 단전되는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극한 박해 가운데서도 사도 요한은 이 눈은 항상 하나님 나라를 향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역시 사도 요한처럼 우리의 소망을 오래 유지되지 않을 이 땅에 두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두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 의로우신 왕, 그 하나님의 통치는 바로 성도들의 첫 번째 감사 제목이 되어야 합니다. 16절에서 18절에는 하늘의 찬양에 화답하는 이 24 장로들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이 이루신 일들을 보고 그들에게 허락된 보좌에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얼굴을 대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런 드라마틱한 장면을 연출하였습니다. 이 장로들은 함께 입을 모아서 하나님께 감사하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그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리로다고 찬양하였습니다. 이 20대 장로들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감사 찬양을 드린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이 장로들은 왜 이렇게 소리 높여서 감사 찬양을 드린 걸까요? 이는 그들의 찬양에서도 나왔듯이 하나님이 이 온 세상을 온전히 통치하시기 때문입니다. 장로들이 이런 드라마틱한 장면을 연출하면서 감사한 제목은 바로 하나님의 통치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은 금면류관을 쓰고 보좌에 앉아있는 이 20세 장로들이 이처럼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감사의 제목으로 삼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는 장로들이 불의와 불법이 난무하는 세상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고 그로 인해 일어나는 온갖 악행과 더러움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잠깐이지만 사단이 표면적으로나마 왕노릇하던 때에 교회가 당하는 고난과 죽음, 온 땅이 가득한 불의와 광포를 목도한 장로들은 이 모든 불의를 끊는 하나님의 통치에 감격하고 감사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겁니다. 그들은 어떤 이가 통치하느냐에 따라서 세상이 크게 달라진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굳이 이게 열왕기의 내용을 들추지 않아도
불의한 왕이 다스리는 나라에는 불의가 가득하고 의로운 왕이 다스리는 나라에는 의가 가득한 것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누구보다 영적으로 민감했던 이 20대 장로들에게 누가 통치하는가 하는 문제는 아주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때문에 이들에게는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제일 중요한 감사의 제목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것을 여러분에게 가장 큰 감사 제목으로 삼고 계십니까? 좀 더 많은 재물을 얻게 되는 거, 다시 찾은 건강이나 자식들의 성공이나 남편의 승진이나 어떤 작고 표면적인 것들을 여러분의 감사로 제목으로 삼고 계신가요? 참 성도는 언젠가는 없어질 이런 것들로 가장 큰 감사의 제목을 삼지 않습니다. 참 성도는 이런 것 이전에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통치하심이야말로 가장 근본적인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통치하심 안에 거하는 사람은 세상에 잠깐 동안의 희로애락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언제 무슨 일을 당하든지 하나님의 통치 안에 거하는 일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떤 일을 만나든지 먼저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 20대 장로들이 자신들의 머리 위에 있는 금면류관이나 자신들에게 주어진 보좌로 인해서 감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감사했다는 걸 주목하십시오. 그들은 면류관과 보좌 역시 하나님의 통치하심 아래 가치를 바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역시 모든 것 이전에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감사할 줄 아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감사고 참 성도가 할 수 있는 가장 근원적인 감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행위대로 보응하시는 공의로우신 분이라는 걸 알 수 있는데 18절에 보면은 행위대로 갚아주시는 하나님의 공정하심에 대한 찬양입니다. 그런데 이런 명백한 본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은 일반적으로 보상을 바라고 무언가를 한다는 사실에 대하여 부끄러움을 가지거나 그렇게 터부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기독교인은 보상을 바라고 어떤 일을 해서는 안 된다고 공개적으로 말합니다. 선을 위해서 선을 해야 하고 덕은 그 자체 보상이므로 보상받겠다는 생각은 성도의 생활에서 사라진다고 말합니다. 극단적인 예로 초대교회 시절 한 금욕주의자는 물을 가지고 지옥의 모든 불을 꺼버리고 싶어 했을 뿐 아니라 불로서 천국을 모두 태워버리고 싶어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사람들이 선을 위해서 선을 추구하고 상과 벌의 관념을 생활 속에서 몽땅 없애버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표면상으로 볼 때 이 견해는 대단히 고상해보고 훌륭해 보입니다.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알지 못하게 하라는 그런 예수님의 말씀에도 꼭 맞는 말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명백히 성도에게 상을 바라보고 이생의 삶을 살라고 가르칩니다.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소자 중에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니라. 더욱이 이 성도들의 보상은 각 수상자의 행위에 따라 이루어지는 차등 보상입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결국 주님이 주신 법칙은 이 세상에서 행한 일에 대한 보상을 굳이 이 생에 유한한 인간들에 구하지 말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구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이러한 보상이 성도들의 공로를 통해 얻는 대가성 보상은 아니라는 겁니다. 이미 인간은 죄로 인해 하나님께 우리의 행위로는 무언가 바랄 수 없는 존재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받은 것이기 때문에 인간은 결코 스스로의 공로 있다고 자랑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보상은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된 자들이 얼마나 충성했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 것입니다.
이기는 자들에게는 상 주시겠다고 하신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충성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최후 심판도 철저히 하나님의 언약에 근거하다는 걸 알 수 있는데, 이 19절에 보면요, 천사들과 20자 장로들의 찬양이 끝난 직후 하늘 성전의 언약궤가 보이면서 번개와 음성들과 뇌성과 지진과 큰 우박이 있었다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하나님의 성전에서부터 나온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표현으로, 이러한 표현은 곳곳에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는 본문에서 특별히 이 성전의 언약궤를 언급한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는 곧 하나님의 최후 심판이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과 맺은 언약을 이루시는 것임을 말해줍니다. 구약의 언약궤는 하나님과 백성 사이의 언약을 상징하는 표징이었고, 여기서도 언약궤는 하나님의 언약을 상징하는 것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이는 결국 번개와 음성들과 내성과 지진과 큰 우박으로 상징되는 하나님의 심판이 하나님의 언약에 근거한 것임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진실한 재판장은 절대로 자기 마음대로 유죄나 무죄를 판단하고 형량을 부과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정해진 절차와 적법한 과정을 거쳐서 법을 어긴 사람에게 합당한 형량을 부과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한순간의 즉흥적인 감정이 아닌 오래전부터 말씀하시고 특별히 당신의 백성들과 하신 약속을 근거로 심판하십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이 구속사 가운데서 주신 언약을 바탕으로 한 것임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변덕이 심하신 분으로 오해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분으로부터 임할 재앙이 자신들에게 무작위로 임할지 모른다고 두려움에 떨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태초부터 지금까지 일정하신 분이시고, 그래서 절대로 즉흥적으로 사람을 멸망시키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분은 당신의 아들을 대속물로 보내시기까지 당신의 약속을 지키시는 데 신실하신 분이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히려 이런 사실을 바탕으로 마음의 평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 요한계시록의 많은 구절이 인간들이 견딜 수 없는 참혹한 심판을 예언한다고 절망하거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약속을 따라 성경을 통해서 이미 계시하신 그대로 이루실 것입니다. 심판 안에는 항상 언약이 숨쉬고 있습니다. 참 성도들은 이것을 알기에 요한계시록의 모든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라고 응답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주의 심판의 기사를 읽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고 계심을 깨닫게 기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심판의 때가 가까워질수록 두려워하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믿는 자에게 주시겠다고 하신 구원을 소망하면서 살아가시는 바로 성도님들 되기를 원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순절 기간을 맞이해서 하나님을 더욱 알아갑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은혜와 믿음을 주시고 다시 오실 그 주님을 소망하면서 이 땅에서 믿음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